나 무한 행복!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정말 반가워요? 네. 예, 고마워요. 예. 자, 여러분,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를 불제자라고 부릅니다. 들어보셨죠? 불제자. 네. 예, 그리고 또 줄여서 불자라고도 부릅니다. 불제자, 불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절에만 다니면 다들 나는 불자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절에를 아예 안 가요. 근데 부모님이 절에 다니셔. 부모님이 불제자셔. 그래서 종교란에 불교라고 거침없이 쓰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자, 불자, 불자라는 단어에는 반드시 부처님의 제자로서 인증되어져야 하는 기본적인 의식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스님, 그냥 절에 다니면 그냥 불자 아닙니까? 스님, 뭐 1년에 그래도 한 번이라도 가서 뭐 등값 같은 것 좀 내고 부처님 등 올리면 그거 불자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내신 소중한 등값은 사중 재정에 크나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등값 올렸다고 다 불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스님, 제가 불교 공부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끔 경전도 보고 불교에 대한 책도 보고 그리고 불교의 부처님의 말씀이 어떤 가르침인가 싶어서 이렇게 불교 TV도 가끔씩 봅니다. 그럼 불자 아닙니까? 애매하네요. 예? 라고 해줄까? 불자라고 해줄까? 안 됩니다. 예. 부처님께서는 그런 게 불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불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불자가 되기 위한 기본 요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삼귀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불자는 삼귀를 해야만 우리가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라고 이름 붙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삼귀, 삼보에 귀의한다. 귀의라는 것은 돌아가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을 의지합니다. 예? 당신께 돌아가 의지합니다. 그게 바로 귀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법회에 가시면 우리가 법회 시작하기 전에 항상 제일 먼저 삼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음악 소리와 목탁 소리에 맞춰서 거룩한 누구에게 귀의합니다?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누구에게 귀의합니다?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예? 거룩한 누구에게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부처님, 가르침, 스님에게 귀의합니다. 이 부처님, 가르침, 스님, 이것을 삼보라고 부릅니다. 세 가지 보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삼귀라는 것은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 가지 보배에 귀의합니다. 세 가지 보배인 삼보에 돌아가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왜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스님들을 삼보라고 했을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배, 보석. 여러분, 보석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좋죠? 네. 예, 그렇죠. 금, 은, 수정,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좋죠? 네. 예, 예? 여보, 우리 사랑은 다이아몬드 크기로 결정짓는 거야. 이런 분들 안 계시죠?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배, 보석, 이 세상의 보석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결국 깨지고 부서지고 흩어집니다. 동감하시죠? 네. 금도 언젠가는 사라져요. 언젠가는 금도 사라지고 은도 사라지고 언젠가는 다이아몬드도 다 부셔져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어떤 세상의 아름다운 보배와 귀중한 보석도 죽은 뒤에 가져갈 수 있다 없다? 가져갈 수 없습니다. 예?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스님들께 돌아가 의지하는 이 삼보의 귀한 공덕은 죽은 뒤에도 복이 되고 선업이 되고 공덕이 된답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이 되기 때문에 죽은 뒤에도 그 공덕의 힘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세 가지 보배다. 보배도 세상에서 언젠가 사라지는 그런
무상한 보배가 아니라 유한한 보배가 아니라 나에게 무한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가장 뛰어난 가장 소중한 보배다라는 의미로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스님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스님들을 무엇이라고 부른다? 삼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예?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젊은 애들이 우리 어렸을 때 컴퓨터 삼보 컴퓨터였는데 뭐? 예?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는 그거고, 예, 우리가 말하는 삼보는 불법승. 부처님, 법은 뭐라고 했죠? 가르침, 승은 스님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 스님들,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거. 이 삼귀를 해야 진정한 무엇이 되는 것이다? 불자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네. 자, 그거 중요한 겁니다. 삼귀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절에 자주 가도 불자라고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삼귀를 하지 않으면 1년에 한 번씩 가서 부처님 오신 날 등을 달아도 불자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무리 내가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해도 마음으로 삼귀를 지극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삼귀를 하지 않으면 불자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좋은 거 배우셨죠? 네. 예. 그러면 스님, 어떻게 해야 진정한 의미의 삼귀를 하는 것입니까? 삼보에 귀의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아주 간단합니다. 삼귀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부처님 앞에나 스님 앞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합장을 하고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이걸 3번만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거룩한 부처님 가르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라는 삼보에 귀의하겠다는 맹세를 그 자리에서 합장하고 3번만 소리내면 바로 삼귀가 성립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네. 불자 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예? 네. 예. 자, 삼귀를 자, 부처님 앞에서나 스님 앞에서 삼귀를 3번을 하면 되는데 혹 불상이 없거나 또 스님을 만나 뵙기 힘들어요. 그러면 그냥 조용한 곳에서 자기 방이나 깨끗한 조용한 곳에서 마음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삼귀를 하면 그것도 불법승 삼보에 귀하는 삼귀가 성립이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네. 예, 이것이 바로 삼귀, 진정한 불자가 되는 가장 기본 조건입니다. 삼귀를 하면 우리가 어떤 공덕이 있을까요? 솔직히 우리가 무언가 떨어진 게 있어야 뭔가 하고 싶은 마음도 드는 거지. 아니 막말로 저 불자 되기 싫어요 이러면 뭐 할 말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여러분들 다 이제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깊으시리라 이제 생각이 되지만, 자, 삼귀를 하면 다음과 같은 공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정한 의미의 불자가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진짜 불자가 되는 거예요. 삼귀를 해야. 2번째, 모든 계율의 기초가 된다. 자, 우리가 보통 불교에서 계율을 받는다고 할 때 일반 제가 신자들이 받는 5개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5개. 예, 살도 음망주. 그러니까 막 대답하면 안 돼요. 예, 5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8개라는 게 있습니다. 8가지 개, 8개라는 게 있고요. 또 10개라는 게 있습니다. 10가지 계율, 10개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남자 스님, 비구들이 받는 250개가 있고요. 250개가 있고요. 그리고 여자 비구니 스님들이 받는 34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출가자나 재가자 할 것 없이 공통으로 받는 보살계라는 계율이 있습니다. 계율도 종류가 많죠? 네. 이 모든 계율의 기초가 되는 게 바로 무엇이다? 삼귀라는 거예요.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거. 삼귀가 모든 계율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네. 자, 3번째.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면 업장이 빨리 소멸된대요. 업장이 무슨 뜻인고 하면 여러분들 살다 보면 일이 잘 안 풀릴 때 있죠? 네. 일이 잘 안 풀리는 게 내가 과거에 지은 좋지 못한 업의 장애가 있어서 그렇대요. 업의 장애. 예? 그래서 우리 그런 말 쓰잖아요.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업보를 많이 졌길래, 그 업이라는 말. 내가 업에 장애가 있어서 일이 잘 안 풀리는 거래요. 그 업의 장애를 2글자로 줄이면 무엇이라고 한다? 업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승 삼보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스님네께 귀의합니다. 삼귀의를 염송하면 무엇이 빨리 소멸된다? 업장이 빨리 소멸된대요. 꿈자리가 뒤숭숭하신 분. 주무시기 전에 불법승 삼보에 귀의합니다. 5분만이라도 삼보에 귀의하겠다는 걸 염송하시고 암송을 하시고 잠에 들면 꿈자리도 편해집니다. 이건 경험담이에요. 예,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업장이 소멸되니까 그 자리에 무엇이 자꾸 쌓일까요? 복이 쌓입니다. 그렇죠. 복이 자꾸 쌓여요. 그래서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고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면서 열심히 선업을 지으신 분들이 갑자기 집안의 일이 잘 풀렸다라는 분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업장이 소멸된 그 자리에 복이 쌓이게 된다. 자, 죽은 뒤에 나쁜 곳에 태어난다, 태어나지 않는다. 예, 불법승 삼보에 귀의했는데 죽은 뒤에 나쁜 곳에 태어나면 돼요, 안 돼요? 예? 우리 사찰 문 닫아야 돼요. 예? 자, 불법승 삼보에 귀의한 공덕으로 죽어서 나쁜 곳에 태어나지 않고 좋은 곳에 태어난답니다. 좋은 곳에 태어나게 된다. 자, 그리고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게 되면 영적인 보호를 받게 된대요. 보이지 않는 어떤 보호를 받게 된답니다. 이것과 관련된 무궁무진한 이야기가 제 주변에도 엄청 많아요. 막 큰 사고를 당할 뻔했는데 무슨 기적 같은 일이 생겨가지고 그 위험에서 벗어난 그런 보호받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언제 다 풀어내나? 예?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호를 받는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언젠가 빨리 깨달음을 얻게 된다.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면 이번 생이 아니더라도 다음 생, 다다음 생이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무엇을 얻게 된다? 깨달음을 얻게 된다. 와 같은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이와 같은 훌륭한 공덕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예, 믿어요? 예? 네. 표정 보니까 예. 자, 그래서 우리 부처님 경전에 우바세 개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우바세 개경이라는 경전에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공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부처님과 가르침과 스님들께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귀의하면 앞으로 미래에 얻을 그 복과 그 공덕은 감히 헤아릴 수가 없다. 예를 들자면 그 예가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어느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큰 보물창고가 있다. 그 보물창고에 엄청나게 많은 보물들이 있는데 그 나라의 모든 국민들을 동원해서 7년 동안 그 보물을 옮겨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여러분 혹시 여기 남자 부부 군대 갔다 왔어요? 예, 2년 길어요, 짧아요? 엄청 길죠? 그런데 몇 년을 옮겨요? 7년을 옮겨요. 보물창고에 있는 보물을 온 국민이 7년 동안 옮긴 양보다도 불법승 삼보에 귀의한 공덕이 1000만 배 더 뛰어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 믿겨지죠? 예? 왜 이렇게 솔직해? 왜 이렇게 솔직해? 안 믿겨져요? 예. 자,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또 12인연경이라는 경전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일반 중생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바람이 있다. 맞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세 가지 바람이 있는데, 첫째가 건강함이요, 둘째가 편안함이요. 자, 건강하고 편안하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요? 예, 셋째가 오래 사는 것이다.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진시황이 불로초 찾으러 다녔잖아요. 예, 계속 영원히 누리고 싶다. 건강하게 사는 거, 편안하게 사는 거, 그리고 오래 사는 거.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못합니까? 그렇지 못하죠.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늙음은 건강의 적이요. 늙어가면서 자꾸 건강이 이제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질병은 편안함의 적이요. 예? 병 걸리면 편안함이 어디 있어요? 계속 힘들고 괴롭죠. 그리고 죽음은 오래 사는 것의 적이다. 늙고 병들고 죽음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우리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 근원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먼저 무엇에 귀의해라? 불, 법, 승, 삼보에 귀의해라 라고 부처님께서 12인연경에서 설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늙고 병들고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 부처님 팔만대장경을 보면 절복나한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예, 언젠가 찾아보세요. 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뭐 여러분들이 그거 찾아볼 일은 없겠지만 절복나한경이라는 경전에 우리 불교에서도 천국의 세계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불교는 천상, 천국의 삶을 영원한 삶으로 보지 않아요. 이번 생에 복을 많이 지으면 천국에 태어났다가 그 복이 닿으면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밑으로 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윤회하는 존재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그런데 불교에서는 하늘 세계가 몇 개가 있다고 하죠? 28개가 있습니다. 하늘 세계가 28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 생에 지은 선업과 복의 힘에 의해서 태어나는 세계가 또 서로 다릅니다. 복을 많이 지을수록 28천 꼭대기에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자, 28천 중에서 도리천이라는 천상세계가 있어요. 흔히 33개의 구역으로 나눠져 있다 해서 33천이라고도 부릅니다. 도리천, 굉장히 쾌락이 가득한 행복한 세상이래요. 도리천이라는 세계가 있는데 이 도리천에서 살고 있던 하늘세계 그 천신이 수명이 7일이 남았대요. 며칠이 남았다? 7일이 남았답니다. 그런데 천상세계에 있는 천신들은 기본적으로 천안통이 있대요. 그래서 하늘세계 태어나면 이 천안통의 힘으로 자기가 전생에 무슨 복으로 천상세계에 태어났는지를 알 수 있고 바로 전생을 이번 생에 천상세계에서 떨어지면 어디로 태어나는지까지는 알 수가 있대요. 천안통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수명이 7일이 남았다는 걸 알고 이 하늘세계 사람, 이 천신이 자기가 죽은 뒤에 어디에 떨어질까 하고 천안통으로 살펴봅니다. 무엇으로 태어날까요? 돼지로 태어나게 된다는 걸 압니다. 돼지. 그러면 돼지 안 되지? 안 되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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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 뭔가요? 예? 예? 아, 요새 이런 유머 안 좋아하나요? 예? 예? 자, 돼지에 태어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천상세계에서 복을 다 써먹었기 때문에 그 복의 힘이 다 부족해서 인간으로 못 태어나고 무엇으로 태어났? 돼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자기 복을 다 써버리면 안 좋은 곳에 태어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자꾸 새로 복을 짓고 자꾸 복을 아낄 줄을 알아야 돼요. 돼지로 태어난다는 걸 아니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예, 너무나 괴로움에 떨다가 옆에 있는 천신이, 옆에 있는 친구 천신이 그 돼지로 떨어지게 예정된 천신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고민하지 말고 저 인간 세상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는데 부처님께 가서 여쭤봐라. 부처님께 여쭈면 부처님이 좋은 방법을 알려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천신이 아이고 그 말이 맞다. 그 이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옵니다. 그 부처님 앞에서 다 절을 올려요. 거룩하신 부처님, 제가 수명이 7일뿐이 남지 않았는데 죽으면 복이 다하여 돼지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제발 저를 제도해 주십시오. 구제해 주십시오. 그 부처님께서 천인이여, 천신이여, 7일이 남았으니 7일 동안 오로지 부처님 가르침 스님들께 귀의하겠다는 삼귀의를 염송해라 라고 가르칩니다. 7일 동안 오로지 삼보에 귀의해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하늘나라 천신이 이제 천상계에 올라가서 7일 동안 자기 천궁 안에서 하늘세계 궁궐 안에서 벽만 보고 뭐만 외워요? 삼귀의만 외웠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계속 삼귀의를 염송했답니다. 그리고 두둥, 자체 음향 효과예요. 7일이 지났어요. 7일이 지났을 때 천신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습니다. 예, 천신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자, 내가 지은 업은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 복도 누가 짓는다? 내가 짓는다. 내가 지은 복은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 7일, 수명이 7일 남았다는 거는 이번 생의 업이었고, 그 업이 다해서 돼지로 떨어질 몸이
7일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불꽃은 산보에 귀한 그 기도 공덕의 힘으로 인간 세상 큰 부잣집에 태어났대요. 그러니까 복이 찬 거예요. 오늘부터 삼귀 좀 하세요. 예, 복이 찬 거예요. 예? 그래서 돼지로 떨어질 몸으로 인간 세상의 큰 부잣집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온갖 귀여움과 온갖 정성 속에서 그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서 7살이 됩니다. 7살이 됐을 때 부모님하고 함께 길을 걷고 있었대요. 길을 다 걷고 있었는데 멀리서 부처님의 수제자 중에 한 분이신 사리불 스님을 만나게 됩니다. 지혜제일이라고 불리웠던 분이에요. 지혜제일 사리불 스님이 다 걷고 계시니까 아이가 그 스님을 보면서 호련히 전생일이 기억났대요. 야, 대박. 예? 전생일이 확 기억나면서 사리불 존자 앞에서 그 아이가 삼배를 올리는 거예요. 절 삼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놀라잖아요. 애가 왜 이러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들을 낳았는데 7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저기 터미널에 갔는데 광우 스님을 만났어요. 아들이 갑자기 스님하고 길에서 삼배를 하면 어떻겠어요? 마음이 놀랍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당황하자 이 아이가 부모님께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 놀라지 마십시오. 실은 제가 전생에 저 도리천의 천신이었는데 복을 다 까먹어서 돼지의 몸을 받을 뻔한 것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인간 몸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몸을 받게 된 것은 다 부처님 덕분입니다. 그러니 어머님, 아버님, 제가 부처님 은혜를 갚을 수 있게 우리 부처님과 제자분들을 저희 집으로 모셔서 공양을 올렸으면 합니다. 아이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서워요? 예? 호러물인가 갑자기? 7살짜리 아이가 전생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감동받아가지고 부처님과 스님들을 모셔서 이제 공양을 올립니다. 공양을 올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신도들의 공양을 받고 나서는 법문을 해주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법으로서 중생을 제도하시니까 그 공양을 다 마치시고 그 가족들을 위해서 법문을 하니 그 법문을 듣고 그 부모님과 아이가 모두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내용이 경전에 딱 나옵니다. 예, 재밌죠? 네. 여러분 전생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네. 나는 전생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본 적 있죠? 네. 근데 아까도 이야기 중에 그 7살 난 아이가 사리불 스님을 보고 전생이 호련히 기억났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정말 그런 일이 정말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제가 직접 들었던 이야기인데 제가 모시던 한참 오래되신 선배 스님이 계세요. 구참 스님이 계시는데 그 스님께서 당시 이제 사형 사제들하고 중국 여행을 갔대요. 중국 여행을 갔는데 그 중국의 사찰 성지순례를 가시다가 어느 그 중국 시골에 그 어느 암자에 갔답니다. 근데 같이 갔던 사형 스님이 그 암자에 가더니 갑자기 막 흥분을 하면서 그 암자를 막 돌아다니시더래요. 예? 그 말이 암자지 중국에서 암자면 우리나라의 큰 절입니다. 중국은 워낙 통이 커가지고요. 그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막 흥분을 하시더래요, 사형 스님이. 아니 스님 왜 그러세요? 했더니 그 사형 스님이 흥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내가 머리 깎고 출가하기 전부터 꿈을 꿀 때마다 항상 보던 절이 있었다. 항상 똑같은 절이 보이더래요. 똑같은 절이 보였는데 그래서 내가 부처님하고 인연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품고 이제 머리를 깎고 내가 스님이 됐는데 한국에 있는 모든 사찰을 내가 다 돌아다녀 보아도 꿈에서 자주 보던 그 절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 절을 어디서 봤다? 중국. 여기가 바로 그 절이라는 거예요. 스님이 거짓말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진짜? 그 스님이 거짓말 할 리 없어요. 예, 그런 얘기를 왜 거짓말해요? 근데 그 스님이 막 놀래가지고 그 주지스님하고 이야기를 나눴대요. 중국 주지스님하고 뭐 중국말 할 줄 알아요? 니하오 이러면서 중국말을 했겠죠. 그러던데 결론이 옛날에 여기가 큰 절이었답니다. 그러다 이제 뭐 문화 대혁명 그런 걸 맞아서 이제 많이 퇴락한 절인데 옛날에 여기가 굉장히 큰 절이었다, 이 지역에. 그러니까 그 한국인 그 사형 스님께서 내가 전생에 여기 중국 스님이었나 보다. 너무나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그 호련히 생각나는 거예요. 그 무시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그 주지 스님한테 그때
중국하고 한국하고 환율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여기 절 좀 잘 보살펴 달라고 전생에 내 절이었다고 하면서 한국 돈으로 큰 돈을 이렇게 시주했대요. 예, 땡 잡았네. 예? 자, 그렇답니다. 그 호련히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나 제가 신도 분들 중에서도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자기 전생을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코 무시할 것이 못 된다. 알겠죠? 네. 예. 자, 이와 비슷한 얘기가 또 팔만대장경에 수삼귀 횡면 악도경이라는 경전에 이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억하기 힘들죠? 예, 수삼귀 횡면 악도경, 이렇게 이야기만 기억하세요. 예,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역시 아까 이야기와 똑같은 배경인 도리천, 삼시삼천의 천상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도리천의 천신이 자기가 죽은 뒤에 수명이 7일뿐이 안 남은 걸 알게 됐대요. 역시. 그래서 내가 다음 생에 어디에 떨어지게 될까 하고 살펴봤더니 역시 어디에 떨어진다? 돼지에 떨어진다. 돼지가 무슨 천상들, 천인들 떨어지면 모이는 대기실인가 봐요. 내가 죽은 뒤에 내가 돼지로 태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고는 그 도리천을 지배하는 천왕, 도리천의 천왕을 찾아갑니다. 그 도리천의 천왕에게 그 천신들의 왕이겠죠. 제가 수명이 7일뿐이 안 남았는데 죽으면 제가 돼지의 몸을 받게 되었습니다. 왕이시여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근데 이 도리천왕이 부처님 불제자였대요. 부처님 제자라서 그대의 업을 바꾸려면 불법 쓴 삼보의 힘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니 남은 7일 동안 무엇을 염하라? 불법 쓴 삼보를 염하라. 아까와 똑같아요. 그래서 벽만 보고 계속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이걸 7일 동안 계속 염송을 했답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나고 나서 이 천신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이제 안 속네요. 예. 아까는 안 죽었을 거라고 했는데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도리천왕에 이 천신이 어디에 떨어졌나 하고 보려고 지상계를 이렇게 훑어봤대요. 그 돼지로 태어났나 하고 봤는데 돼지로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인간으로 태어났나? 그 인간 세상을 다 살펴봤는데 인간 세상에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대요. 찾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또 다른 중생들의 세계, 지옥, 아귀, 축생, 아슈라, 인간계, 그리고 도리천 천상계까지 다 살펴보아도 그 천신을 찾을 수가 없었대요. 도대체 어디에 간 거지? 어디에 있는 거지? 그래서 도리천왕이 너무 궁금해서 이것은 오직 누구만 이 비밀스러운 일을 풀어줄 수가 있겠구나. 부처님만이 풀어줄 수가 있겠구나 해서 부처님께 찾아갑니다. 도리천의 천왕이. 그래서 거룩한 세존에게 삼배를 올리고 그동안 있었던 전후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이 도리천의 천인이 대체 어디에 떨어진 것입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십니다. 자, 하늘 세계가 28개가 있다고 합니다. 28개 천상세계 중에서 도리천 위에 도솔천이라는 세계가 있어요. 도솔천, 도리천보다 위의 세계예요. 그 천신은 죽어서 떨어지는 방향을 바꾸어 위로 올라가 도솔천에 태어났다. 그대들 천신들의 천한통은 오로지 자기들 밑의 세계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도리천 위의 세계는 보질 못한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도리천에서 복이다에서 지상으로 떨어져야 했던 그 천신이 불법승 삼보의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했던 그 공덕의 힘에 의해서 어디로 태어났다? 도솔천, 도리천 위에 도솔천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야, 이거 무슨 영화처럼 우리가 직접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여러분 봐요, 못 봐요? 눈으로는 못 보지만 마음으로는 믿음을 일으키셔야 됩니다.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공덕이 이와 같이 크구나. 기도의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 부처님 경전에 제법지묘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 제법지묘경이라는 경전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오죠. 만약에 어떤 중생이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불법승 삼보에 귀의한다면 먼저는 천상에 태어나 즐거움을 얻고 나중에는 반드시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불보슨 삼보의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한 불자는 죽은 뒤에 천상에 태어나서 쾌락을 누리다가 그 인연의 공덕이 무럭무럭 증장하며 나중에는 무엇까지 얻을 수가 있다. 깨달음까지 얻을 수가 있대요.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인간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태어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깨달음입니다. 결국 깨달음을 얻는 것. 이게 바로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고, 깨달음을 얻는 첫걸음이 바로 무엇이다? 불법성 삼보에 귀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석가모니 부처님, 2600여 년 전 인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분이 세상에 출현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출현하시기 이전에도 또 다른 수많은 부처님들이 계셨대요. 수많은 부처님이 계셨는데 이 지구가 아니라 여러분 불교의 스케일은 엄청나게 큽니다. 예? 불교는 이미 2600년 전에 외계인의 존재를 인정했어요. 지구 말고도 또 다른 세계가 있고 또 다른 중생들이 있다. 그들이 빛이 나는 궁전을 타고 지상에 내려오기도 한다.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신기하죠? 예, 진짜? 진짜 신기해요? 예. 자, 26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이 지구가 아니라 또 다른 우주, 또 다른 차원, 또 다른 세계에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18번째 전, 몇 번째 전? 18번째 전에 부처님이 계셨어요. 석가모니 부처님 전에 가섭이란 부처님이 계셨고 그 전에 또 그 전에 그 전에,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에서 18번째 전에 부처님이 아노마다시라는 부처님이 계셨습니다. 아노마다시라는 부처님이 계셨는데 이 아노마다시 부처님 당시에 어느 젊은이가 있었어요. 어느 젊은이가 있었는데 이 젊은이가 너무 출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부처님 출가 제자가 되어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고 깨달음을 구하고 싶구나. 여러분 출가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분위기 왜 이러냐? 아, 스님 앞에 두고 안 하고 싶어요 하면 어떡해? 예? 자, 그래요? 예. 자, 그래서 너무 출가를 하고 싶었는데 출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외아들인데 당신의 부모님이 다 눈이 먼 장님이셨대요. 그래서 장님이신 부모님을 봉양해야 되기 때문에 출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지금 부모님을 봉양해야 되기 때문에 출가를 할 수가 없구나. 하지만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신 이 좋은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전생에 선업과 복이 부족해서 이번 생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으니 이번 생에는 내가 선업이라도 복이라도 열심히 짓자. 그리고 아노마다시 부처님의 수제자였던 니사바 스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니사바 스님. 네? 사바사바 니사바. 예. 자, 니사바 스님을 찾아가서 니사바 스님께, 스님, 제가 전생에 복이 부족해서 이번 생에 출가하기가 힘듭니다. 복을 많이 짓도록 저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하니까 이 니사바 스님께서 삼귀를 내리셨답니다. 부처님께 귀의해라. 가르침에 귀의해라. 스님들께 귀의해라. 맹세하겠느냐? 맹세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깨끗하고 맑은 마음으로 평생 동안 이 삼귀를 항상 마음에 담아두고 살거라 라고 이제 가르침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가 부모님을께 열심히 효도하고 불법성 삼보를 항상 삼보에 귀의하고 항상 불법성 삼보에 기도하면서 깨끗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목숨이 다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언젠가는 죽겠죠? 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불법성 삼보에 귀의한 그 복의 힘과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한 공덕의 힘에 의해서, 여러분, 불교에서 복 짓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불교는 의외로 효도의 종교입니다. 여러분들 뭐 스님들이 머리 깎고 승복 입고 부모님 마음에 말뚝박고 출가했다고 불교의 종교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효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짓는 가장 좋은 방법이, 첫째,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둘째, 스승을 공경하는 거. 스승을 공경하는 거. 세 번째가 불법성
삼보를 항상 공경하고 섬기는 거, 귀의하는 거.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과 스승님께 공경하는 것과 불법 쓴 삼보에 귀의하는 것이 크나큰 공덕을 짓는 것이라고 경전에 나옵니다. 삼보에 귀의하고 부모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효도한 그 공덕의 힘에 의해서 그 젊은이가 죽은 뒤에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납니다. 제석천왕으로 태어나요. 제석천왕이 도교에서 말하는 옥황상제입니다. 옥황상제로 태어났는데 너무나 그 복이 너무나 뛰어나서 옥황상제로 태어났다 죽었다 태어났다 죽었다 80생을 살았대요. 오, 웬열? 80생을 살았대요. 제석천왕으로. 예? 태어났다 죽었다 태어났다 죽었다 80생을 살고요. 80생의 하늘세계의 왕으로서의 복이 다한 뒤에 인간 세상을 태어납니다. 인간 세상에 태어나서 큰 천하를 다스리는 황제로 75생을 살았답니다. 75번의 생에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야, 왕으로 한 번만 살아도 원인이 없겠다. 그죠? 예? 75번을 황제로 태어났대요. 그 다음에 황제업이 다한 뒤에는 조그만 나라의 왕으로 태어났는데 조그만 나라로 왕으로 살았던 삶은 헤아릴 수가 없대요. 예, 이정 살짝 짜증나죠. 예?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며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불법성 삼보의 귀한 공덕만으로 제석천왕으로 80번, 천하를 다스리는 황제로 75번, 그 조그만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수많은 삶을 살았다. 그리고 마지막, 그 젊은이가 원래는 무엇을 하는 게 원래는 소원이었죠? 출가를 하는 게 소원이었잖아요. 그렇죠. 18번째 부처님의 그 시대가 지난 뒤에 2600여 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신 그 시대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신 그 나라에 큰 부잣집 인간세상 아들로 태어났답니다. 인간세상 큰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대요. 그래서 이제 오기야 금이야 얼마나 또 이제 잘 키웠겠어요. 그리고 나이 7살이 되었을 때, 아까하고 똑같이 7살이에요. 예, 7살에 뭔가 깊은 뜻이 있나 봐요. 그래서 남녀 7세 부동석이 그래서 나왔나? 예? 자, 그래서 7살이 되었을 때 부모님과 함께 사찰에 갑니다. 부처님을 모신 이제 절에 갔는데 사찰에 가서 스님들을 보는 순간 7살짜리 아이가 가슴이 울렁거렸대요. 자기 전생일이 다 느낌이 오는 거예요. 전생이 울렁거리면서 자기도 모르게 부모님한테 어머니 아버지 저 절에 왔으니 스님들께 삼귀를 받고 싶습니다 이러더래요. 삼귀를 받고 싶습니다. 그 전생에 자기가 지었던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꽃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사찰의 깨달음을 얻으신 가장 큰 스님께서 뚜벅뚜벅 나오셔서 그 7살 난 어린 아이를 법당에 앉혀놓고 불법승 삼보에 귀하는 삼귀를 내려주는 순간 그 7살짜리 아이가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제법 지묘경에서 얘기하기를 삼보에 귀하면 천상계에 태어나 쾌락을 누리고 나중에는 무엇을 얻게 된다?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리고 그 7살 난 아이가 깨달음을 얻게 되고 부모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를 지금까지 키워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몇 살짜리가? 야, 속 터져. 7살짜리가. 예? 저는 제가 가야 할 곳을 알았습니다. 저는 이 스님들을 모시고 머리 깎고 출가해서 출가 수행의 길을 걷겠습니다. 이미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 아이는. 예, 허락해 주십시오.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쿨해. 네, 쿨하셔. 예? 화통하게 그래 출가해 해가지고 아마 불짜셨나 봐요. 그래서 출가를 하셔서 나중에 그 7살짜리 그 아이가 나중에 큰 스님이 되셨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네. 무엇의 공덕의 힘으로? 깨달음. 그 깨달음을 얻은 첫 번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첫걸음 무엇부터 시작해야 된다? 효도? 효도보다 더 중요한 거. 어머니한테 미안한 게 많은가 봐요. 효도. 불법승 삼보에 귀한 거. 불법승 삼보에 귀해라. 여러분, 불교는 대박입니다.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로또 복권 산 적 있어요? 네.
샀구나. 예. 사셨어. 저는 한 번도 로또를 사본 적이 없습니다. 뭐 스님이니까 당연한 거지만. 근데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많이 봤어요. 자, 아니 그거 왜 사세요? 재미로 사는 거지. 입으로는 재미라고 하지만 마음으로 뭐가 있어요? 한 방. 인생은 한 방이야. 인생은 한 방이야. 근데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로또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될 확률이 더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고 불자의 삶을 사시면서 기도하고 복을 많이 지으시면 이번 생에 당장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을지 몰라도 다음 생에 천상계에서는 크나큰 쾌락을 누릴 수가 있고 인간 세상에 태어나도 귀한 몸을 받게 되고 궁극에는 무엇을 얻게 된다? 깨달음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불교야말로 최고의 로또입니다. 예? 우리 불교 로또 하나 만들어야 되나? 예? 여러분,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고 수행하는 삶이야말로 최고의 로또예요. 로또는 로또인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로또가 아니라 100% 그 복을 누가 받는? 내가 받는. 내가 지은 업은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 여러분, 불교는 대박입니다. 이번 생에 사람 몸을 태어났다는 것은 전생에 큰 복이 있어야 사람 몸으로 태어날 수 있대요. 여러분 집에 개나 고양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 주변에서 개나 고양이 본 적 있죠? 네. 내가 복이 조금만 부족했으면 개나 고양이로 태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어렵고 불법을 만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번 생에 불법을 만나서 이번 생에 불법승 삼보에 귀의한 불자가 되어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전생에 엄청난 선업을 지었다는 증거입니다. 이 어려운 인간의 몸을 받고 태어나서 이 어려운 불법을 만났는데 결코 여러분들의 삶을 허송세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석가모니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석가모니가 인도 말로는 샤카무니가 됩니다. 샤카무니가 되는데 샤카가 이제 샤카족이란 뜻이에요. 무슨 뭐 아파치족이 있고 무슨 흉노족이 있고 또 무슨 한족이 있고 뭐 조선족이 있듯이 그 당시 인도의 샤카족 그것을 이제 한문으로 석가라고 표기를 했고 무니는 성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샤카무니 하면 어디서 출현하신 성자? 샤카족에서 출현하신 성자다 해가지고 한문 표기로는 석가모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이신 정반왕은 샤카족이었고요. 그리고 어머니인 마야 부인은 꼴리아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 시다르타 왕자였을 때 결혼을 했던 야쇼다라 공주도 꼴리아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샤카족과 꼴리아족은 부처님의 친족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부처님께서 이제 왕자였을 때 29살에 출가를 하시고 6년 동안 수행을 하신 뒤에 35살에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게 되십니다. 그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한창 오랜 시일이 지난 뒤에 그 펼쳐졌던 사건을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샤카족이 있었던 성에 카필라성이라고 불리고요. 그리고 꼴리아족이 살고 있는 성이 콜리아성이라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카필라성과 꼴리아성 가운데에는 로인이라는 이름의 큰 강이 흐르고 있었답니다. 무슨 강이요? 로인이 강. 그래서 이 로인이 강을 가운데로 해가지고 샤카족과 꼴리아족이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 로인이 강에서 물을 대가지고 서로가 양쪽에서 사이좋게 농사를 짓고 있었을 때 어느 날 조금 흉년이 들고 날이 가물었던 적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한창 곡식이 무르익었을 때쯤에 이제 물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샤카족하고 꼴리아족이 서로가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이 물을 우리가 쓰겠다. 아니다. 이 물은 우리가 쓰겠다. 우리가 더 이상 이 물을 너희들에게 주지 않겠다. 무슨 소리냐? 이 물이 너희들 물이냐? 우리 물이다.
우리도 이물을 너희들에게 주지 않겠다. 서로 다투다가 그 농사를 짓고 있던 농부들끼리 크게 언성을 벌이던 차에 그때 농부 한 명이 선빵을 날려요. 이씨 하고 이렇게 이씨 선빵을 날립니다. 때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나라 법은 맞았을 때 같이 싸우면 안 됩니다. 쌍방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맞고 신고하는 게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쌍방과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가 막 뒤엉켜서 싸움이 나다 보니까 그 다툼이 더욱더 크고 더욱더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되면서 이들의 다툼의 소식이 이제 위로해서 양쪽의 왕에게까지 보고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작 왕들은 왜 싸우는지는 모르고 서로 큰 다툼이 일어나서 서로 분위기가 험악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서로가 서로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고 수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로히니 강 한가운데를 두고 샤카족과 꼴리아족이 서로가 전쟁 직전에까지 서로가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때 먼 곳에 계셨던 부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신통력으로 꿰뚫어 보시고 이들을 그대로 두면 서로가 서로 전쟁을 일으켜서 공멸하겠구나. 두 나라가 함께 다 멸망하겠구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로히니 강 한가운데 짠 하고 나타나십니다. 부처님이 짠 하고 나타나니까 샤카족과 꼴리아족의 모든 그 군인들과 농부들과 수많은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로히니 강 위에 있는 부처님께 다들 머리를 숙이고 절을 올리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거룩한 음성으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왜 싸우는가? 무엇 때문에 싸우는가? 왜 싸우고자 하는가? 왜 싸우는가? 무엇 때문에 싸우고자 하는가? 그리고 샤카족의 왕과 꼴리아족의 왕 두 명에게 묻습니다. 왕이시여, 왜 싸우는 겁니까? 그 두 왕이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총사령관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총사령관들한테 물어봅니다. 왜 싸우는 겁니까? 그 총사령관들도 솔직히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강에서 막 다툼이 일어났다길래 일단 군사들 데리고 온 겁니다. 아마 대신들이 알 겁니다. 이제 대신들한테 물어봅니다. 왜 싸우고자 합니까? 그 대신들이 저희도 잘 모르겠는데 뭐 여기서 뭐 지들끼리 뭐 싸웠다고 해서 뭐 말리려고 온 것 같은데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물어가니까 드디어 이제 농부들한테 물어봅니다. 왜 싸우고자 합니까? 하니까 그때서야 물 때문에 싸움이 났습니다. 그 왜 싸운지도 모르고 전쟁이 날 뻔했던 거예요. 그때 왕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대왕들이시여, 두 명의 왕들에게 대왕들이시여, 물이 더 비쌉니까? 사람의 목숨이 더 비쌉니까? 생수가 얼마죠? 500, 싸게 사면 500원, 좀 비싼 거는 800원, 브랜드 있는 건 1200원 하대요, 편의점에서. 예. 하도 이제 지방 법문을 많이 가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때는 물을 돈 주고 사 먹는 게 되게 아까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은 진짜 물을 돈을 주고 사 먹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물값이 비쌉니까? 사람의 목숨이 비쌉니까? 그 당연히 왕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사람의 목숨이 더 비쌉니다. 사람의 목숨이 더 귀합니다. 그걸 알면서 왜 싸우고자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부처님께서 그 자리에서 아주 유명한 개송을 널리 전하십니다. 자, 뭐라고 하셨냐? 우리 행복하게 살아가세. 원한 있는 사람들 속에서 원한 없이, 미워하는 사람들 속에서 미움 없이 우리 진정 행복하게 살아가세. 우리 행복하게 살아가세. 병든 사람들 속에서 건강하게, 아파하는 사람들 속에서 아픔 없이 우리 진정 행복하게 살아가세. 우리 행복하게 살아가세.
쾌락을 쫓는 사람들 속에서 쾌락을 쫓지 말고 우리 진정 행복하게 살아가세 라는 개송을 읽고 나서 그 자리에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니 그 자리에서 모든 군사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샤카족과 꼴리아족이 다 함께 화해를 했다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왜 살아요? 인간에게, 사람들에게 왜 살아요? 라고 물어보면 죽지 못해 삽니다 그래요. 그렇죠? 맞아요. 죽지 못해 살아요. 예.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 유럽에 아무런 고통 없이 1분 몇십 초 만에 저절로 숨이 딱 끊기는 아무런 고통 없는 안락사 기계가 발명됐대요. 그 안에 가면 질소가 나와서 저절로 뇌하고 심장이 마비되면서 아무 고통 없이 잠자면서 휙 갈 수가 있대요. 누가 댓글을 올려놨더라고요. 우리나라 수입하면 국민의 반 이상이 갈지도 모른다고. 예? 그래서 죽지 못해 삽니다라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 죽지 못해 산다는 말은 자조적인 어떤 반농담에 가깝고요. 사실 인간이 우리가 왜 사는가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진지하게 살펴보고 관찰해 보면 결국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왜 죽질 못하느냐? 왠지 또 행복의 희망이란 게 있기 때문에 죽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는 사실 행복하기를 원해요. 뭐 하기를 원한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마다 너 불행하기를 원해? 행복하기를 원해?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길 원해라고 대답합니다. 나는 내가 불행했으면 좋겠어 라는 말 자체가 행복해지고 싶다라는 강렬한 자기 욕구래요. 그리고 정말 이 세상에 별난 사람들 많잖아요. 정말 누군가가 아닙니다 스님, 저는 정말 제가 불행하기를 원합니다라는 사람이 만약 있다면 변태예요 그냥. 변태. 그런 사람 말 굳이 들을 필요 없어요. 대부분의 존재는 뭐 하기를 원한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의 가장 큰 조건이 뭐냐? 평화예요. Peace. 영어 나왔다. 자, 행복입니다. 행복의 가장 큰 힘은 결국 평화예요. 근데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보거나 우리 세상의 이 세계의 흐름을 보면 입으로는 평화를 외치고 입으로는 행복을 외치면서도 끊임없이 전쟁이 나고 끊임없이 사람이 죽어나가고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전쟁이 없어야 우리가 평화롭고 평화로워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걸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전쟁이 일어나는가? 왜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가? 부처님께서 샤카족과 꼴리아족의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와 같이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왜 싸웁니까? 왜 싸우고자 합니까? 근데 정작 그 자리에 전쟁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왜 싸우는지를 정확히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던 거예요. 정신 딱 차려봤더니 근데 우리가 왜 싸우지? 야, 왜 싸우냐? 물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가?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전쟁을 벌이는 사람들도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왜 싸우고자 하는가? 왜 싸우고자 하는가? 그게 바로 탐욕이라는 거예요. 탐욕 때문에,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분노로 인한 증오가 일어나고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이 전쟁을 벌이고 이 다툼을 벌이며 우리가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겠지라는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그 몇몇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훨씬 더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근원적으로 전쟁과 다툼을 극도로 반대합니다. 물론 예외도 있어요. 인지내란 같을 때 일본에서 쳐들어왔을 때 의병들이 일어나고 의병들과 아울러서 누가 일어났죠? 스님들이 칼을 잡았잖아요.
불교 역사상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스님들이 칼을 잡은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될 것인가. 굉장히 희유한 일입니다. 있긴 있었겠지만 굉장히 희유한 일이에요. 불교는 근원적으로 내 모가지가 땅에 떨어질지언정 남을 죽이지 않는다라는 극도의 불살생을 지키는 금욕주의입니다. 그런데 조선의 스님들은 칼을 잡아서 몸에 피칠갑을 하면서 싸웠어요. 그때 승병을 일으키고자 했던 수많은 서산대사나 사명대사나 영규대사나 그런 훌륭하신 큰 스님들이 뭐라고 스님들을 설득했냐. 중생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편안히 앉아있을 수 있냐. 우리가 차라리 지금 살생을 해서 지옥에 떨어질지언정, 그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지옥에 떨어질지언정 우리 눈앞에 있는 이 백성들을 보호하자. 이게 이제 자비심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도 논란의 여지가 많아요. 과연 백성을 지켜서 지옥에 떨어진다는 마음으로 칼을 잡아서 싸운다는 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훌륭한 일이지만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에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런 이제 논란의 여지는 많지만 여하튼 불교에서는 철저하게 이제 전쟁을 반대하고 간혹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스님들이 칼을 잡은 경우는 있었어요. 하지만 불교는 살생하지 말라가 대승불교의 제 첫 번째 덕목입니다. 모든 존재는 평화롭길 바라고 안전하기를 바라요. 모든 존재는 행복하기를 바라고 폭력을 당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모든 존재가 그러할진데 나 역시 나 또한 평화롭고 다툼 없고 폭력을 당하고 싶지 아니한데 어찌 그런 내가 어찌 다른 존재에게 폭력을 쓰겠는가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전쟁은 늙은이들을 일으키고 죽는 것은 누가 죽는다? 젊은이들이 죽는다. 예. 그래서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상황에서 끊임없이 물어봐야 됩니다. 왜 싸우는가? 왜 싸우고자 하는가? 왜 다투고자 하는가? 그때 우리 내면에서 나오는 답은 결국 탐욕이었구나, 성냄이었구나, 그리고 어리석음이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노래를 부르셨던 겁니다. 행복하게 살아가세. 어떻게? 원한이 있는 곳에서 원한 없이, 미움이 있는 곳에서 미움 없이,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아가세. 병든 사람들 속에서 건강하게. 여기서 병든 사람들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질병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의 병을 말하는 걸까요? 마음의 병이. 마음의 병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증오라는 병과 탐욕이라는 병이 있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마음에 병든 사람들 속에서 마음을 건강하게 그렇게 살아가세. 아파하는 사람들 속에서 아픔 없이,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괴로운 사람들 속에서 마음 아파하지 말고 마음 괴로워하지 말고 그와 같이 우리 진정 행복하게 살아가세. 모든 전쟁과 누군가를 향한 모든 다툼은 그러한 남을 핍박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즐거움과 행복은 결국 감각적 욕망과 쾌락일 뿐이에요. 너의 땅을 내가 더 갖고 싶어. 너희들의 석유를 내가 더 갖고 싶어. 너희들을 내 노예로 삼고 싶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재력을 우리가 갈취하고 싶어. 이와 같이 쾌락을 쫓는 사람들 속에서 쾌락을 쫓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세? 진정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세.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계예요. 그렇죠? 동물의 왕국이에요. 약하면 잡아먹혀요. 세상이 그래요. 저는
너무 일찍 출가해서 세상을 잘 몰라요. 그런데 약육강식이라는 걸 군대에서 느꼈어요. 저희가 20년 전에 군 생활을 했거든요. 지금도 물론 군대가 많이 힘들겠죠. 야, 너네 땐, 야, 지금 군대가 군대냐? 라고 말하면 꼰대라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우리 20년 전보다 편한 건 사실이잖아요. 또 더 편해져야겠지만. 그래서 제가 막 군대 갔을 때 제가 갔던 군대에 큰 사고가 터져가지고 구타가 막 없어졌을 때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구타 봤던 세대는 아니었어요. 그 전에 큰 사건이 하나 터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타 금지 뭐 이런 게 있었지만 그래도 수직 서열 사회잖아요. 그리고 진짜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사람들이 항상 날카롭게 날이 서 있어요. 그리고 군대 가면 항상 하는 얘기가 먹는 얘기, 여자 얘기, 먹는 얘기, 여자 얘기, 먹는 얘기, 여자 얘기. 맨날 모이면 그 얘기만 해요. 그러다가 제가 어쩌다 부처님 얘기하잖아요. 변태 취급받아요. 이 새끼 뭐지? 예, 아,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군대 있을 때 조금 그런 이 세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서로 사랑하고 서로가 보듬어주는 애틋한 세계가 아니구나. 예, 절대 아니죠. 그 제가 상처받은 게 있었어요. 제가 상처받은 게 무섭고 아주 못된 고참말은 잘 들어요. 근데 오히려 착하고 잘해주는 고참말은 잘 안 듣더라고요. 예, 약간 그래서 사람에게는 약간 이런 기본적인 심리가 깔려 있구나라는 것도 그때 경험을 하게 됐죠. 그리고 제가 이제 수많은 분들하고 상담을 받잖아요. 그래서 저랑 친하신 신도분들이 이렇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말씀이 스님, 사회는 전쟁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사회는 전쟁입니다. 특히 자영업 엄청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매일매일 이제 월급 받으면서 직장 생활 하시다가 이제 그 회사를 정리하시고 자영업을 하셨대요. 나도 사장님이다 하고 자영업을 했는데 너무 힘드시다고 하고, 또 저거 친하게 지내시는 보살님이 중화요리집 사장님이세요. 중화요리집 사장님이신데 뭐가 이게 뭐 소리가 들릴 일인가요? 뭐 누가 되면 만리장사 사장님인 줄 알겠네. 중화요리 사장님인데 장사가 엄청 잘 돼요. 정말 장사가 잘 돼요. 그런데 당신이 인생에서 그동안 50년 동안 만났던 40년 동안 만났던 진상들을 3년 동안 다 만난 것 같대요. 그 정도로 이상한 사람들이 많대요. 좋으신 손님도 많지만 매너 있고 깔끔하고 좋은 손님들도 많지만 되게 이상한 사람들도 많대요. 그러면 일부러 좀 져준대요. 왜냐면 속 시끄러워서. 이제 이와 같은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세상을 보면 스님,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면 호구예요, 호구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현실에서 사는 입장이잖아요. 부처님처럼 양보해라, 놓아버려라, 누명을 뒤집었어도 그것을 풀려고 애쓰지 말아라. 그렇게 살면 사회에서 호구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평화롭게 살고 싶고, 나는 정말 다툼 없이 살고 싶고, 나는 정말 사랑하면서 살고 싶지만 누가 나를 그렇게 두지 않는다? 세상이, 남들이 그런 나를 호구로 보는구나.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부처님, 열애는 세상과 다투지 않는다. 부처님은 세상과 다투질 않는데요. 그러면서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은 진짜 적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의 적을 물리쳐야 진정한 승리자라고 불린다. 세상에서 나를 힘들고 괴롭히게 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런 사람을 피해도
또 있어. 그런 사람을 이기면 더 큰 보스가 있어. 여러분 우리 오락하다가 판 하나씩 깰 때마다 끝판왕들 나타나잖아요. 이 세계가 끝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 참, 김경호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 머리 막 휘날리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어. 막 이랬어. 네 옆에 울고 갑자기 얘기가 왜 나오죠? 그래서 나를 힘들고 괴롭고 슬프게 하는 사람들을 피하려고 해도 끝이 있다 없다. 진정한 적은 어디에 있더라? 내 안의 적을 이길 때 비로소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 진정 행복하게 살아가세. 우리 행복하게 살아가세.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는 왜 싸우고자 하는가? 나는 왜 아파하는가? 나는 왜 괴로워하는가? 나는 왜 쾌락을 쫓고 있는가?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물음을 던질 때 우리는 끊임없이 속지 않을 수가 있고 항상 깨어 있을 수가 있고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알아차림이 됩니다. 뭐라고 부르게 된다? 알아차림. 알겠죠? 할 때 알아차림. 끊임없이 스스로를 알아차리는 것만이 우리가 진정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스님들은 매일마다 기도를 하실 때마다 마지막에 축원문을 올립니다. 무엇을 올린다? 그 축원문에 항상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중생들이 편안하고 세계가 편안하고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안락하소서라고 항상 축원문을 올립니다. 항상 그 축원문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다툼이 사라지고 이 세상이 항상 평화롭기를 항상 수행자들은 부처님께 기도 올리고 기도를 올립니다. 그렇게 기도 올려도 세상의 다툼이 멈추지 않는다. 멈추지 않고 전쟁이 멈추지 않는다. 결국은 다툼을 멈추고 전쟁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인간밖에 없다. 우리의 실천과 우리의 깨어있음이 이 다툼과 이 전쟁을 우리가 종식시킬 수 있다. 하지만 중생들은 끊임없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젖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놓쳐버리고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증오와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걸 누구나 다 알면서도 다투고 싸우고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 세계를 그래서 사바세계라고 부릅니다. 무슨 세계? 사바세계.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불자들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부처님께서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에 탁발을 나가세요. 부처님께서 마을에 탁발을 나가셨는데 부처님께서는 하루에 한 끼만 드셨습니다. 하루에 몇 개? 한 끼. 점심 한 끼만 드셨어요. 간헐적 단식이라고요. 이제 한 끼만 이렇게 드셨는데 공양을 하실 때마다 반드시 마을에 내려가서 직접 탁발을 하십니다. 탁발의 의미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신도들에게 복을 짓게 하기 위함입니다. 수행하는 수행자에게 정성스럽게 공양을 올림으로써 그 신도는, 그 불자는, 그 시주자는 큰 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루에 한 끼 점심 때 마을에 가서 이제 바리 때 탁발을 하고 계실 때 항상 부처님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부처님의 법을 방해하던 마왕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다? 마왕. 그 이름이 파순입니다. 파순. 죽순 동생이 파순인데요. 미안해요. 저서 이러네. 이 마왕 파순이 부처님의 탁발하고 있는 것을 이로 부처님을 골려주려고
방해를 합니다. 마을 사람들한테 신통력을 걸어가지고 최면을 걸어서 부처님한테 아무도 공양을 올리지 못하게끔 신통력으로 마을 사람들이 다들 홀려버려요. 이어서 중요한 게 있어요. 부처님은 그걸 다 아십니다. 부처님은 그걸 다 아시면서도 묵묵하게 탁발을 다니십니다. 네가 그러든가 말든가 나는 내 할 일을 할 뿐이다. 부처님 법도에 의하면 탁발은 못 얻었다 하더라도 공약물을 음식을 못 얻었다 하더라도 7지 이상을 넘기지 않는다는 법칙이 있어요. 몇지? 7지. 럭키? 7. 7집을 넘기지 말아라. 7집 안에서 밥을 못 얻는데도 더 돌아다니면 음식에 대한 탐욕이라는 거예요. 우린 죽어야 돼. 음식에 탐욕이니까 밥을 못 얻어도 7집 이상은 넘기지 말아라. 7집을 다니시고 음식을 더 이상 얻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원으로 천천히 이제 마을 밖으로 나가고 있을 때 마왕 파순이 짠 하고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을 살살 골립니다. 세존이시여, 세존이시여, 보아하니 바리떼가 텅 비어 있습니다. 밥을 못 얻으셨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다시 마을에 가셔서 밥을 좀 얻지 그러십니까? 마왕 파수는 어떤 이제 장난을 치려고 했냐면 부처님이 공양을 못 얻으셨으니까 다시 마을에 들어가게 하면 사람들을 다시 홀려가지고 부처님의 빈 바리떼를 보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부처님을 조롱하게끔 하려고 그렇게 마음의 계획을 짜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가시죠, 가시죠. 두 번째 가면 밥을 또 얻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부처님은 그 마왕의 괴락을 다 꿰뚫어 보시지 않습니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악마의 화신이여, 나는 너에게 속지 않는다. 하늘의 신 광음천과 같이. 누구와 같이? 광음천이라고 해서요. 광음천은 28개 하늘세계 중에 하나인데요. 빛을 먹고 사는 신들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먹고 사는 신? 빛. 배터리를 먹나 봐요. 빛을 먹고 사는 신들을 광음천이라고 해요. 참고로 경전에서는 우리 인류의 조상이 광음천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빛을 좋아하고 항상 하늘을 쳐다보는 이유가 우리의 조상들이 누구기 때문에? 광음천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제 뭐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열애는 광음천과 같이, 빛을 먹는 신들인 광음천과 같이, 열애는, 부처님은, 세존은 오늘도 기쁨을 먹고 산다네. 무엇을 먹고 산다네? 법의, 진리의 기쁨을 먹고 산다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마을 어귀에서 축제를 갔다 온 500명의 소녀들이 마을에 싹 들어오다가 부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부처님을 보자마자 이 마을 소녀들이 그 자리에서 다들 땅바닥에 오체투지라고 부처님께 절을 올립니다. 세존이시여, 세존이시여, 오늘 부처님을 뵙습니다 하면서 축제에 갔다 온 그 아리따운 500명의 아가씨들이, 소녀들이 부처님께 다 절을 할 때 드디어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실 오늘 밥을 얻으러 온 게 아니다. 오늘 500명의 소녀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인연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저 500명의 소녀를 내가 기다렸던 것이다 하면서 절을 하고 있는 500명의 소녀들에게 다음과 같은 유명한 개송을 읽습니다. 근심 걱정이 전혀 없는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가네. 빛을 먹고 사는 신들인 광음천의 신들처럼 우리는 희열을 먹고 살아간다네. 기쁨을 먹고 살아간다네 라는 개송을 읽자마자 그 자리에서 500명의 소녀들이 모두 다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왕 파수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계략이 들통난 것을 슬퍼하면서 울부짖으면서 사라졌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 이야기에는 우리들이 배워야 할 수많은 가르침들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을 방해하고자 했던 마왕 파수는 우리들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 마음의 번뇌예요. 우리 마음의 번뇌가 끊임없이 우리들한테 내 마음, 내 가슴을 속삭여요. 예를 들면 화투를 쳤어요. 비유가 이상한가? 딱 잃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털고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죠? 마왕 파순이 우리 마음속에서 한 판 더 해. 이번엔 딸 수 있을 거야. 한 판 더 해. 이게 마왕 파순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부처님과 같이 나는 너의 정체를 안다. 악마의 화신이여. 나는 너의 계략을 안다라고 뚫어볼 줄을 알아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그 마음을 속아버리죠. 좋아. 콜! 받고 2장 더! 막 이러면서 올인! 얼마? 4달러! 막 이러면서 자, 타짜들한테 걸리면 큰일 나죠. 그리고 우리 마음에는 끊임없는 욕망들이 있어요.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 그것은 옳지 못하다는 걸 알면서 안 해야지,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내 마음속에서 누가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을까요? 마왕 파순이 속삭이고 있어요. 해, 괜찮아. 아무도 몰라. 지금은 성공할 수 있을 거야. 해봐. 하지만 그 마음에 속았을 때, 마왕 파순의 목소리에 속았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 뒤에 남는 것은 황폐해진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 500명의 소녀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근심 걱정이 전혀 없는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간다네. 무엇이 전혀 없는? 그 근심 걱정이 없는 우리의 참다운 모습이 뭐냐?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다? 그게 마왕 파순이 유혹하는 미끼예요. 집착. 한 번 더 가. 괜찮아. 한 번 더 해. 괜찮아. 해도 아무도 몰라.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어. 그 마왕 파순이 던지는 집착을 뚫어봤을 때 우리는 3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이 3가지가 마왕이 우리를 유혹하는 3가지의 미끼가 됩니다. 하지만 탐욕을 놓아버리고 지금 이 순간 만족할 때, 증오를 놓아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 때,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고 항상 깨어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근심과 걱정을 완전히 없애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심, 걱정이 전혀 없는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가네. 그리고 광음천의 신들처럼, 광음천은 무엇을 먹고 살아간다고 했죠? 빛을 먹고 살아가는 광음천의 신들은 항상 기쁨이 넘친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마음을 한번 보세요. 탐욕에 젖으면서 무언가를 욕망하면서 살아갔을 때 감각적인 쾌락의 그 짙은 농도 짙은 욕망의 기쁨은 느껴지지만 항상 마음은 공허합니다. 막 증오가 가득해서 누군가에게 복수하고 원수에게 처절한 되갚음을 했을 때 뭔가 시원할 것을 느꼈지만 그 뒤에, 복수 뒤에는 찝찝한 공허함만이 남습니다. 어리석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은 아무리 감각적 쾌락에 젖어들어서 당장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아도 어리석음으로 인한 삶은 내 삶을 언젠가 뒤돌아봤을 때 후회만이 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탐욕과 성냄과 없앰을 놓아버리고 저 빛을 먹는 광음천의 신들처럼 진리의 기쁨으로써, 진리의 희열로써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간다네 라고 법을 설하신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십니다.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은가?
진정한 행복은 탐욕의 소멸, 성냄의 소멸, 어리석음의 소멸, 이것을 탐, 진, 치, 삼독의 소멸이라고 합니다. 그대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사라질 때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파사익이라는 왕과 파사이 왕의 조카였던 아세세 왕이 크게 전쟁을 벌입니다. 전쟁을 벌이고 나서 파사이 왕이 어린 조카에게 3번을 집니다. 3번을 전쟁에서 지고 나서 궁전에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궁전에 돌아와서 시름시름 알아눕습니다. 내가 저 젖비린내 나는 놈한테 지다니, 내가 저 젖비린내 나는 저 놈한테, 조카놈한테 내가 전쟁에서 3번이나 지다니. 시름시름 괴로움 속에서, 마음의 고통 속에서 드러누운 파사이 왕의 소식이 모든 나라에 퍼지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의 제자인 스님들이 부처님께 이 소식을 전합니다. 부처님, 파사이 왕이 조카였던 아사세 왕에게 전쟁을 3번을 내리치고 나서 지금 자리에 드러누워 고통 속에 신음을 하고 있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승리자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긴 자는, 승리자는 증오를 낳고, 전쟁에서 진 패배자는 괴로움 속에서 살아간다네. 그렇잖아요. 승리를 해도 항상 언제 복수를 당할지 몰라요. 항상 누군가에게 증오를 남겨놓은 거예요. 패배자는 졌다는 무엇 속에서 살아가죠?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면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승리자는 증오를 낳고 패배자는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네. 평화로운 자는, 진정 평화로운 자는 이기고 지는 다툼을 버리고서, 무엇을 버리고서? 이기고 지는 그 모든 다툼을 버리고서 진정 행복하게 살아가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이 약육강식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이겨도 사실 속이 항상 공허하고 속이 편하지를 않아요. 지면 진 대로 속상하고 괴롭고 막 죽을 것만 같아요. 진짜 평화로운 사람은 이긴다는 것도 진다는 것도 다 놓아버립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자는, 지혜로운 자는 자기 자신을 꿰뚫어 볼 줄 압니다. 진정한 적은 어디에 있구나? 내 안에 있고, 진정한 행복은 누구를 이긴다거나 누구 위에 올라서는 게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내 마음에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사라졌을 때, 마음의 진정한 진리의 태양이 떠올랐을 때, 그것이 영원한 행복이라는 것을 자연히 알게 됩니다. 그러니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공부하고 끊임없이 탐구하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진리의 영원한 깨달음을 여러분들도 흠뻑 맛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